어,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신은 죄의 종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하는 주제로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냈어요. 저의 동영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아주 수시로 보내요, 저에게 동영상을. 어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보냅니다. 또 어떤 친구가 영상을 보냈어요. 이거 꼭 봐라. 너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한번 봐라. 그래서 봤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여자분은, 아내분은 젊은 분이에요. 이제 30대를 곧 마감하는 그런 젊은 가정인데, 아내분은 개그우먼이었고, 한국에서. 남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둘이 그렇게 교제한 끝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래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정에 아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울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뭐 해야 되냐면 변화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여기저기 병원을 데리고 다녀도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1년쯤 지나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또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소문에서 이 병원도 가고 이 병원도 가고 다 찾아서 이 아이를 검진을 했는데 한국에는 이런 아이가 희귀병이어서 병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아이는 한국에는 단 한 사람도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증세를 가진 아이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이 부모는 얼마나 적극적이겠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세계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꼽을 이 손가락을 다 세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수가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겁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게 된 것인데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된 병에 걸린 것이에요. 성장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살, 4살이 됐는데도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모가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신앙을 한 탓인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꿈까지도 다 버리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에만 우리가 매어달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씨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아이를 여자아이를 또 입양을 해요. 버려진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 장애아이를 키우는 것도 참 버겁잖아요.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해서 이 네 식구가 비록 장애를 가진 아이지만 얼마나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가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에게만 오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미용실을 접고 아내가
개그우먼으로 TV 방송 나가는 일을 접었어요.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자. 그렇게 해서 다 접고 있는 것, 차까지 팔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얼마나 살지 못하고 치유할 수 없다면 사는 날 동안 아이를 많이 웃게 하게 하자.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요. 동남아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이 아이를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가 어느 날 일어나서 걷는데 기우뚱 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부모는 날마다 뭘 하냐면 아이 손을 붙잡고 노면 넘어질 아이를 손을 붙잡고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걸 바라보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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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아이와 하루 종일 아이를 걷는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좀 피곤해서 아이가 앉기를 원하면 눕혀서 다리를 주무르고 온 몸을 주무르고 음식을 주고 쉬게 한 다음에는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아이가 일어나서 누가 부축해 주지 않아도 걷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7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보냈는데 6살, 7살 유치원에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나와 다른 아이에 대한 그런 차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아직도 연약해서 홀로 내놓기가 참 안타까운 아이인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왈칵 쏟은 다음에 이 어머니는 아이를 그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호주를 가서 한 달,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달, 이 아이를 걸을 수 있는 데는 다 데리고 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걷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진 거 전부 팔고 모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밴쿠버로 오게 됐습니다. 밴쿠버에서 어떤 분이 잡을 주겠다고 해서 오게 된 거예요. 미용사니까. 근데 밴쿠버에 와서도 여러분이 요즘 아시는 것처럼 비자 문제며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어떤 분이 소개하기를 에드먼턴에 가서 그 하면 누군가 스폰서가 돼주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또 에드먼턴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에드먼턴에 이런 사람이 가서 나 이웃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라 하고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동영상을 보고 에드먼턴에 어디 있지? 그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어디 사우스 어디 같아요. 낯익은데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딘지 좀 이따 다니다가 만나면 좀 용기도 주고 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에드먼턴에서 스폰서가 돼주겠다고 하는 분에게 또 속아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스카츄안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는 뭐 미용사니 뭐 개그맨이니 그거 뭐 다 그만두고 어디 버블티 하는 가게에 취직해서 미니멈 웨이지 받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받으면서 그 돈 받고 있고 남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디든지 불러서 때워올 수 있는 그런 일들 들어가서 해가면서 아이를 봐야 하니까 서로 다른 시간에 그렇게 하며 지내는데 여기 와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곳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기 아이를 한국에서는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따돌렸는데 뭐 약 올리고 뭐 조롱하고 이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근데 여기 와서 유치원에 보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자기 아이를 둘러싸고 앉아서 자기 아이를 웃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하면 어떤 아이가 신발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지로 살아도 이 아이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잘한 결정이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하는 이야기를 권 집사님 하셨는데 그 친구의 동영상을 보니까 콧소리로 흥얼흥얼 거리고 다니는데 보니까 가스펠송을 부르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어린 입양한 딸아이도 마치 정말 자기 딸인 것처럼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젊은 부부인데 참 감동스럽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하는 모습을 그 영상을 보면서 은혜도 받았고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근데 사스카체완으로 갔으니까 더 보기가 쉽진 않죠, 이제. 그러나 그 친구가 자기네들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은 우리가 꼭 반드시 웃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TV 방송에서 틀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섭외가 돼서 알려져서 방송에 나가고 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도 받았고 교훈도 얻게 됐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장애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바르게만 걸을 수 있다면, 근데 지금도 얘기해요.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아이가 다 성장했어도 이 병이 완치되는 병이 아니니까 우리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도 오래 살자. 이 아이를 끝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이 앞에서 늘 웃고 잘한다. 넌 할 수 있어. 참 훌륭해. 지금까지도 너무 잘했어. 늘 웃으며 용기를 주지만 뒤돌아서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뒤돌아서서 돌아올 때는 울면서 돌아와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그랬어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소원이고 소망입니까? 이것처럼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날은 이 아이가 걷는 것이 아직도 저렇게 불안전한데 혹시 넘어질까? 아이가 집에 안전하게 올 때까지 이 부모가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가슴 졸이고 기다려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부모는 유일하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가 주기를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희망을 가지질 않아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모든 것을 다합니다. 헌신하고 시간을 쓰고 재물을 투자하고 희생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아프지 말고, 일찍 죽지 말고, 정상적으로 뭐 해가란 얘기예요. 살아가 달라.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서 그 전에 설명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설명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1시간을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침팬지 얘기만 기억나시죠? 침팬지 얘기만 기억나지
성경에 뭘 공부했는지 우리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모두가 그럴 것이에요. 침팬지 이야기도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자신과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물에서 일어날 때는 새 사람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침례의 의미가 뭔가 그걸 공부했는데 이제 침팬지 얘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 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율법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율법의 진노 아래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속하고 살려냈으니 그리고 네가 이 사실을 믿고 물로 침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 된 것이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렇게 된 것이니 너희 죽을 몸을 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감동적으로 본 그 동영상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것이에요.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하신 것은 그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가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죽을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실제로 우리는 뭐가 됐냐면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랬으면 마치 부모가 최선을 다하면서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사랑을 다하고 희생을 다한 후에는 어린아이에게 뭘 요구해요?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 일어나 보자.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노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를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만 떼어보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는 희생은 다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푼 후에는 그 아이에게 부모는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일어나 걸어보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고 그분이 보이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뭐 하자고요? 일어나 걷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네가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봐. 배운 대로 살아봐.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울 것이고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하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무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 하지 말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이나 욕구나 이기심에 따라서 그
그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것처럼 원초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죄와 가까워져요. 죄질 수 있어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뭐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라. 못하게 하고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 새 사람 된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좀 논리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준 것은요,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구원의 털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는 참 듣기 힘든 시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인이란 그 사람 침례교인이야, 그 사람 감리교인이야, 웨슬레 교인이야, 안식일 교인이야 라고는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당신이 웨슬레 교인인지, 자신이 침례 교인인지, 당신이 감리 교인인지, 웨슬레 목사님이 재림 교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의 마지막에 당신이 재림 교인인지 또 넣었어요. 여러 종파의 이름을 다 넣고 어느 교인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리를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진리 교인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이 거듭났는지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물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성경을 배우기만 하지요. 이건 뭐냐면 집을 지으려면 토를 닦아야 되는데, 단단하게 닦아야 되는데 토를 닦는 일이에요. 토를 닦았으면 뭐 해야 돼요? 집을 져야 돼요. 집 짓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뭐만 닦여 있냐면 터만 닦여 있지 집을 지은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알기만 하지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별반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리 터만 닦아놓고 집을 짓질 않아요. 우리 며느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점도 점 자주 보러 다녀. 우리 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음주를 즐겨. 그래서 때로 실수도 해. 우리 형은 교회는 다니는데 저녁만 되면 클럽에 다녀. 춤추러 다녀. 제 남편은 교회도 다니는데
바람도 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다니고 도박도 해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집안은 돌보지 않아요. 이렇게 신앙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종류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터만 닦았지 무언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은 짓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고 너를 죄에 대하여 죽게 했다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았으니 사한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무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믿었어요.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어요. 믿음을 표시했어요. 결심했어요. 새 사람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린 죄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논리의 모순처럼 보인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네. 분명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아직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죄는 힘이 약해졌습니까?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죄는 아직 힘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죄의 활동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여전히 사탄은 맹렬하게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면 죄의 유혹은 여전합니까? 안 합니까? 죄로부터 오는 시험과 시련은 여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해도 죄가 죽지 않았으니까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인해서 죽은 너희 몸을 이제는 죄가 더 이상은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죄의 세력이 안 죽었어요. 여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면 뭐 해요 또? 슬그머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요. 그러면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는 아직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 권세를 우리 안에서 허용하면 죄는 다시 우리를 지배합니까? 죄는 다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이에요. 어제는 죄를 극복했는데 오늘은 죄의 유혹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고 못하게 하고 말고 하다가 13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났지만 죄는 안 죽었어 아직. 죄는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 주변에서 늘 맴돌다 틈만 나면 너희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너희를 유혹하여 실현하고 넘어지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살아났으니 이제는 유혹이 있고 죄가 강하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뭐 하지 말자고요. 굴복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자 같이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죄에게 드렸고 자기 몸의 사욕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졌던 시간과 돈과 건강과 내 생각과 재능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고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도 다 누굴 위해서만 썼어요? 나를 위해서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늘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몸의 사욕을 위해서 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줬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자고 말해요.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에게 다 드렸던 거예요. 사탄에게 드렸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줬던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 누구에게 드리자고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살자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뭐 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처럼. 교회 증언 4권에 19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는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나의 구속주를 기쁘게 할까가 되어야 한다. 성경적 종교는 바람직한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성경적 그런 종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상에 뭐 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종교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사상에 뭐 하는 거예요?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에 섞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계획에 섞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감정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뭐 하는 것이 진짜 종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상에 섞여 있는 것이 진짜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계획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죄에게 병기로 드리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게 돼요?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내가 살 때는 내 사상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교회 증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상에 누가 계시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단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그 위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라는 말 대신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그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은 아까 교회 증언이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뭐에 있다는 얘기냐면 내 사상 가운데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화되면 내 사상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게 될 때 뭘 맺는다고요?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사상 가운데 녹아 있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삶의 변화된 행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존재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될 때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에게 우리의 몸을 병기로 드리던 모든 행위들이 이젠 누구에게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호소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게 하는데 길을 여는 것이에요.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또 자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돼요. 또 불우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베풀다 보면 이기심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조금씩 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상 가운데 섞이게 될까요? 여러분이 자주 예배하고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우리의 사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두 종류의 노예, 종들을 제시하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두 종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두 종은 죄의 종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6장 쭉 읽다 보면 의의 종이라고도 말했고요. 순종의 종이라고도 말했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의의 종도 되고 순종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돼요. 근데 두 종류의 노예예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두 노예 상태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은 어떻게 시작돼요? 이제 두 종류의 종이 시작합니다. 근데 뭐함으로 그 종이 시작이 돼요?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는지가 뭐예요? 시작이 돼요. 그렇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순종하면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돼요? 순종의 종이 돼요. 그래서 의에 이른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누워 했어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슨 종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안 사셨어요? 본래? 우리가 죄에게 순종했을 때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죄가 이 땅에 가져온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났는데 그렇게 나다 보니까 죄에게 순종해요, 안 해요? 죄에게 순종해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무슨 종이 됐어요? 처음에 죄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또 여러분이 죄를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죄의 종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됐습니까? 언제 의의 종이 됐습니까?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해서?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배웠을 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뭐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연합해서 물의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한 순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어요. 두 종류의 종이 이제 시작을 하죠. 본래는 죄의 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종으로 다시 태어나서 시작합니까? 순종의 종으로 태어나서 이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노예의 상태의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두 노예 상태의 진행과 발전을 보여줘요. 19절 보세요.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와 부정과 불법에 뭐해요? 내주어요. 그거에 뭐 하더란 얘기예요? 내줬단 얘기는.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내줘요. 타협해 갔죠? 타협하다가 처음엔 여러분이 타협하면서 자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두려워하며 조금 양보했어요. 타협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막 핑계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런 시험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번엔 또 뭐 해요? 내가 지난번엔 실수했지만 이번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맞서리라.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한 번 그렇게 해서 양보했으면 이번에는 또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이번에 또 양보하는 것이 처음 양보한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면 죄는 자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죄를 키웁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양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흔들려서 약하더라 하면 사탄은 그걸 계속해서 더 큰 짐을 가지고 와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시험해요. 그러면 조금씩 양보하다가 조금씩 불법에 내주어다. 이제는 아주 불법에 뭐 해요? 이르렀어요. 저거는 내줄 때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두근두근거리고 무섭고 이제 이번만 그러지 다음엔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자꾸 반복되다가 이제는 뭐 해버렸어요? 아예 불법에 이르는 사람이 됐어요. 익숙해진 버린 사람이 됐어요. 불법의 한가운데 서서 살아요. 죄가 진행하고 죄의 종이 진행하고 발전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발전하죠. 반대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줬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유혹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아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들고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의 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죄의 노예 상태도 발전하게 돼 있고요. 순종의 노예 상태에서도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멈추어 서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절대로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도 발전하고 순종도 발전합니다. 죄의 노예로 있으면 점점 나빠져 갑니다. 점점 무뎌져 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까지 발전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자라간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은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용했어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용한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하고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고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죄의 종으로 살면요. 오래 살아도 연세가 많아져도 더 나빠져요. 죄의 종으로 살면 그렇게 돼요. 죄에 조금씩 자리를 내주다가 한가운데 이릅니다. 죄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도 발전하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그 상태도 절대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하다가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의에게 우리 모든 지체를 내주고 하다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발전해서 우리가 무엇 된다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제가 이 각시대의 대쟁투 470쪽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상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셔서 우리가 점점 순종의 종으로 거듭나고 발전해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거룩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의 경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할 때 흔히 속죄나 칭의만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걸 뭘로 이해해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이해해요. 이 한 가지 빠진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의 경륜 안에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과 자라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 외면하고 삽니다. 구속의 경륜이 완전하려면요, 우리를 너는 물속에서 끄집어냈으니, 구시궁창에서 끄집어냈으니 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든 아니면 네가 다시 뛰어 들어가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를 구해낸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도와주는 것이 완성되려면 그 속에서 끄집어낸 후에 그의 더러운 옷을 뭐 해줘야 돼요? 벗겨주고 그의 더러운 몸을 씻겨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나쁘고 안 좋은 것이니 다시는 뛰어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서 그가 다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그를 완벽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속의 경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도움을 주시는 구속의 경륜에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뭘로 살라고요? 다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순종하고 살라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도 있고 회복도 있고 자라남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간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이 말씀들을 다 좀 건너뛰고요. 보세요. 그렇게 죄의 종도 발전합니까? 발전해요. 순종의 종도 발전합니까?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노예의 상태가 절대로 정지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두 노예 상태의 최후 그 마지막을 설명합니다. 결말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도 받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고집하여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죄의 종은 점점 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죄 가운데 이르러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반대로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하고 그 사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에 이르러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두 노예 상태의 마지막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한 번 더 그 사실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로마서 6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두 종류의 상태, 두 종의 상태의 결말을 아주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묘사했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끝까지 살면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릅니다. 또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노예 상태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뭐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사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뭐라고 흔히 생각하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6장의 마지막은 두 종류의 죄, 두 종류의 노예 상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사지만 자라남과 성화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더니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모든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설명을 했고 그 모든 것의 결과를 거룩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과정까지 모두를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립보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분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셨습니까? 바꾸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착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어쩌면 죄의 권세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더 크게 우리 주변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다시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우리 홀로 두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마지막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에 여러분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타향으로 떠난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한때 그는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자유라고 하는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살다 보니 뭐 가운데 사냐면 죄 가운데 산 거예요. 죄에 순종하며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종으로 산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산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을 때 그것은 은혜였습니까? 아닙니까?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와 연합하여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것이고 자기의 신분에 맞게 방향을 바꾸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역사가 거의 맞춰져 가는 이 세상 역사의 시간은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터만 닦아놓았지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홍수가 날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 위에 다시 집을 짓고 지어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불순한 야망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우리를 가득 메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와 무관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거의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권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으로 귀담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거의 앞에 왔습니다. 시간은 거의 맞춰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